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에 그저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 나라에 약 2달여 남짓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리는 저희들의 이 애끓는 갈망을 보셔서라도 모두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주신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성탄 8일 축제 제7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나의 안배를 신뢰할 것을 촉구한다. 부족한 곳은 나의 힘이 그 차이를 메꿔줄 것임을 신뢰하여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것이 원칙이 되게 하여라. 두려움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은총이 너희와 이 선교회에 준 많은 힘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선을 이루어냈는지를 마음에 새겨라. 이 사실에 고무된 삶을 살아라. 사탄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모든 방해에 잘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21년 마지막 날에 주신 아버지의 메시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그 첫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나의 안배를 신뢰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배라는 단어. 이거는 이전에 앞에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봤던 단어인데요. 안배다 하면은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배려해 주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배려하시는 사랑. 근데 인간은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안배하셔서 내가 그 아버지의 안배를 받았어도 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인간의 사고방식의 범주라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의 본질적 범주와 인간의 사고방식의 범주는 그 시작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한계적이고 자연법적이고 1차원적이고 인간적인 그 범주 안에서의 현동에만 반영하고 그 범주 안에서의 현동에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이고 다중적이고 동시적으로 보시는 이런 광활한 나라, 이런 본질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리고 3차원, 4차원에 해당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보시고 모든 것을 예견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영혼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나라고 하는 이 좁아 터진 우물에 갇힌 사람이 살아갔을 때 안배라고 느끼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사탕 주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게 채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의 안배를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고통이 이 영혼에게 안배일 수도 있고 시련이 이 영혼에게 안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닥을 치는 절망이 이 영혼에게 안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는 정말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안배의 나라에서 진짜 그 본질의 영혼이 좋아지기에 필요한 꼭 필요한 그것을 주시지만 인간은 그것을 안배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 이 차원의 범주가 확연하게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나는 하느님의 안배를 받고 살아도 오히려 '난 저주받았다.'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안 돌보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하느님이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내 기도는 안 들어 주셔.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봐.'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간극을 메꾸기에는 정말 어려운 거죠,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오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나서야 '아 그때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였구나.'를 그때 가서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한계적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안배를 받아도 사실은 모른다. 안배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완전히 하느님과는 그 인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좋은 것을 받은 케이스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 그러한 때마저도 '나 이거는 지금 안배를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한계적이고 좁아 터진, 그리고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 어찌 보면 1 센치의 이 원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도 어찌 보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갇혀서 사는 존재인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깨달았을 때만 인간은 정직해질 수도 있고 그때서야만 희망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곳은 나의 힘이 그 차이를 메꿔줄 것임을 신뢰하여라. 자, 내가 너를 이렇게 너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안배로서 돌보고 있으니까 너는 부족한 곳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마저도 내 힘이 그 부족한 차이를 다 메꿔줄 거라는 거를 너는 굳게 믿고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것이 원칙이 되게 하여라. 자, 어떤 것이 원칙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안배를 믿는 거, 신뢰하는 거, 그것에 희망을 두는 거, 이것을 원칙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두려움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은총이 너희와 이 선교에 준 많은 힘에 주의를 기울여라. 아버지께서 항상 안배를 하고 계시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한 악이 주는 두려움, 좌절, 절망, 걱정 이런 것은 악이 주는 것이니까 그 악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배당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것 안에서 알죠? 그러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적인 육적인 자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빠져서 완전히 탈출하지 않는 한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뭐 어떤 절망 이런 그러한 인간을 속이는 감성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것이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 때는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있죠. 근데 신적인 나라로 정신 세계를 이사 가서 살게 되면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특히 자아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이거 아닌 거.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인간이 버리기 어려운 마지막 보루가 자기 뜻, 자기 선, 자기 기호, 자기 정서 이런 거거든요.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만연한. 근데 이것이 그 인간의 발목을 잡아서 자아의 가두는 다 덫인데 그 덫에서 지배받아서 사는 한은 그 인간의 육적 욕구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들 있죠. 이런 것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나 그 걱정이나 근심이나 전전긍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자유인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건데 그 자유인이라는 거는 모든 것에서 포기된 상태. 그러니까 제가 포기라는 말은 영적 갈망 이런 것도 다 포기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인간사에 결부된 모든 것에서 다 포기된, 거기 어떤 것에도 관심도 흥미거리도 가져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왜 나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거기에 흥미도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의 영혼이 되었을 때 그때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 영혼에게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숨도 연연하지 않게 되고 그 밖에 기타 등등 어 필수불가결하게 '이거는 꼭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착과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그럴 때야만이 두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정서 이런 것에서부터 영향을 안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두려움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인간적인 그 프레임에서 완전 벗어나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때만이 이 모든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총이 너희와 이 선교회에 준 많은 힘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마라나타 성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까? 그쵸? 여기 너희는 개인에게 주신 은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선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중에게 주신 은총. 아버지는 이 마라나타 성지를 통해서 개개인, 성지를 방문하는 개개인과 또 이 대중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가 매일 받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총과 힘과 용기를 주셨죠.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아버지 축복 카드도 주셨고 어떤 축일 때마다 미리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축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성모님이 주시는 은총,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게 하시죠. 차고 넘치는 그런 것을 주었다라는 것에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 전반부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나의 안배를 신뢰해라.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 힘이 그 갭을 메꿔 줄 거를 너는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 전반부에서 하나 발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이렇게 자꾸 "신뢰해라. 믿어라. 맡겨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 믿는다는 차원은 뭘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성경이 아버지의 역사를 쓰신 건데 하느님 아버지 뜻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께서 아버지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거나 또 그 시대마다 이루셨던 일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는 진짜 살아계시는 신이시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예언이 어쩜 그렇게 오차없이 다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놀라운 탁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제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해도 뭔가 어떤 기술을 하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아무리 완벽하게 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부족함이라는 게 누룩이라는 게 들어가기 마련이고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의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경을 보면 거기는 오류라는 게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퍼펙트하게 그것도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게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다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남은 요것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올바른 통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수학적 마인드에 근거해서 사람이 지성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주죠. 그쵸? 아니 100 가지가 있는데 90 가지가 완벽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10개가 이루어지는 건 기정사실화된 거죠.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쵸? 10분의 9가 다 이루어졌으면 10분의 1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점.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건가?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요 말씀들 있죠. 이러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나 관점과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 성경의 질서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다. 이 말씀은 조금 성경에 나오는 원리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이 아버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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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게다가 과거에 누구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러니까 참되고 참되고 참되고를 억만번 해도 모자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살아가는 시대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감히 이런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 성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깨닫고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퍼펙트 하시구나.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이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런 두 번째 근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그건 어떤 거에 근거해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건가? 그 세 번째는 성령 체험 있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영혼들, 그중에서도 마음의 진정성이 있고 올바른 정직성이 있다.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와의 나와의 1대1의 영성의 관계 가운데서 확신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확신의 범주가 확 넓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느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체험 때문에 확신의 범주가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모세가 있을 때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고 말씀도 듣고 이랬던 일꾼이죠. 근데 백성은 그걸 간접적으로 전해 듣죠. 물론 그 대중 앞에 막 무슨 천둥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개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백성과 모세가 있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차원의 범주와 영역이 크고 굳건할까요? 그건 당연히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체험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받죠. 알아듣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니까 이루어지죠. 이러면 그 체험 때문에 영역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의 수준이 백성이 믿고 신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커지겠죠, 역량이. 이래서 체험이라는 거는 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근거하여 올바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돈독하고 굳건하고 단단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실은 마귀가 와서 속삭여도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굉장히 이 시대는 많습니다. 악이 와서 뭔가를 휙 보여주면서 지나가도 나 하나님 만났어. 성령 체험했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분별 가운데에서 내가 올바르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느님을 만날 때 그런 체험은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돈독한 신뢰 관계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그러면 자꾸 확신해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저렇게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것인가? 자,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확신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확신한다는 거는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임산부가 있다라고 해 보죠. 그 배부른 임산부가 불과 몇 달 후면 아이 낳을 것을 다 그 임산부를 보는 사람은 확신할까요? 안 할까요? 확신합니다. 그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진실. 그래서 아직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 저 상태라면 저게 3개월 4개월 몇 개월 후면 아이가 나올 거야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의구심이 없죠. 요게 건강한 믿음이 아버지께서 이런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는 차원의 나라는 바로 요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 임산부를 바라봤을 때 지구상에 사는 누구도 저건 아이가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게 몇 개월 후에 분명히 아이가 태어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니지만 당장 눈앞에 벌어진 건 아니지만 몇 달 후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죠. 그럼 이게 확신이죠. 지금 벌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있을 거라는. 요게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이고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엔 지금 제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임산부의 예와 같은 확신으로 믿을 때 그럴 때 진짜 믿는 거고 진짜 확신하는 거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엄청난 반대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선을 이루어냈는지를 마음에 새겨라. 지금 아버지께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뤄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직접적 내용은 뭐냐면 마라나타 성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지가 초창기에 세워졌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이교도의 교회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모함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엄청난 반대, 그런 모함, 그런 핍박,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성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다양한 선을 창출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통치로 "넌 안 돼. 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권능이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그것에 가로막혀서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인간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자신들의 착각인 것이지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전지전능하신데 못하실 것이 있으시다? 그것은 인간의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지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곳을 통해서 내가 선을 이루어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지를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이 사실에 고무된 삶을 살아라. 고무된 삶이란 건 뭘까요? 그래, 아버지가 여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것만이 믿을 거고, 이게 진실이고, 인간 그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한들, 그 인간이 부인한다 해서 그 아닌 게 되나요?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지엄하신 권위와 그 영광과 아버지의 뜻이 자기가 가로막는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안 이루어지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그 가로막은 그 사람만 저주를 더 심하게 받을 뿐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렇겠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의 고무적인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에 너는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사탄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모든 방해에 잘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여라.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꺾어뜨리고 좌절하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선교회만 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탄이 너희들에게 주는 두려움,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고 모든 방해, 이 선교회에서 주는 방해, 나의 삶 속에서 있는 다양한 방해, 그런 것들에 잘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라는 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아버지가 주시는 선이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에만 고무적인, 그것에만 긍정적인 것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너는 살아라. 너에게 다가오는 마귀와 잘 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자꾸 어 사탄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모든 방해에 맞서서 싸우면서 잘 살아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사실 이 말씀 너머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역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가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역경이 있을 거니까 "사탄이 와도 잘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탄이 없을 건데 "사탄의 방해에 맞서서 잘 싸워라."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미의 가장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전 세계가 됐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너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해도 너는 그때에 놀라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럼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이런 말씀을 어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진실에만 고무적인 상태로 너는 그 막 앞으로 다가올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굳건하고 꿋꿋하고 하나 되라. 이런 나라에서 마지막 문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2021 년의 마지막 날에 주신 아버지의 메시지로서 이제 앞으로 역경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닥쳐오더라도 너는 나와 하나 되길 힘쓰고 나에게만 갈망하고 나에게만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 하고 이런 것에 고무적인 삶을 살게 되면 다 보호해 줄 것도 나요. 돌볼 것도 나요. 그리고 그 사탄의 너에게 다가올 사탄의 그 다양한 방해에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싸우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거로는 싸워서 백전백패합니다. 싸우는 방법은요. 늘 갈망으로 예수님 어머니께 의탁해야 돼요. "어머니 저를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주세요. 제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오늘 하루 전체를 봉헌드립니다, 이 기도와 함께.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문득문득 어떤 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 것 같다. 어떤 마음이 불안정하다. 평화가 깨진다. 어떤 악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영감을 느낄 때마다 화살기도로 계속 봉헌드려야 되겠죠. "어머니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제가 이런 것에 노출돼 있고 제가 이런 것에 자꾸 흔들리는데 이것이 유혹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자꾸 하면서 갈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어떤 기도도 해야, 그래야 이게 동반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어머니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고 그 사탄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그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요. 이제 이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지난 해하고는 괄목할 만큼 차원이 다르게 어 새롭게 반영할 수 있고 악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악은 좀 이겨볼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 이런 다양한 성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31일 성탄 8일 축제 제7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